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저희들의 심령을 흠양하시고 저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며 11조 헌물을 드리며 나의 창고를 쳐면은 나도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내 삶의 창고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겠다 약속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들어진 자는 물론이와 자손에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진 손길들이 더욱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넉넉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의 성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이 양문교의 모습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신앙의 결과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건 다름 아닌 내가 이제까지 어디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쳤느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정체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투자한 대로 내 모습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123여년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셔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어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분들이 우리 양문교의 시작이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양문교회가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지금도 이 양문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들을 통해서 정말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123여년대 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머리가 허신 분들 고맙습니다. 한 나무를 보더라도요,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것은 1년초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약해진 그 뿌리가 점점 깊이 박히고 점점 든든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큰 나무가 돼요. 그래 엊그저께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세상의 꽃은 다 아름다운데 어떤 꽃이 아름다우냐, 고목나무에서 피는 꽃이 아름답대요. 고목나무에서 아주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여기서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직은 그래도 힘이 펄펄 넘치는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말을 해봐야 어눌한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찬양은요, 감히 귀로 들을 수 없는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여전도회가 있어서 오늘 양문교가 있고 오늘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물론 미래도 동일합니다. 미래에 나는 지금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미래는 오늘 나의 삶의 결과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삶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미래도 동일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시점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아름답게 살지 않고 돌아온 내일을 아름답게 꿈꾸는 것은 헛일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내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헛일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때로는 아픔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래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양문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택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요, 한 여인을 만나,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떻게 올바르고 탁월한 결정을 하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순종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파혼이나 더 나아가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순종이 곧 오늘 여기 우리들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볼까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냐고 남자를 모르는 한 입장에 있다고 너희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뺨 맞기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죠. 아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 내게 와가지고 사내아이를 낳는다고 말씀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말이 맞아요. 그러자 천사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한테 아들을 낳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아들로 통해서 이 땅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듣는 마리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자기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시죠?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지금 또 이야기하냐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까지 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해야 된다고요? 봐도 너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김원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김원춘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대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아멘으로 받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올바른 판단, 올바른 응답, 올바른 헌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저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종은요, 주인의 착하고 성실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하려면 뭐 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안 됩니다.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잘난 멋에 살아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그렇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셨죠?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뭘 이야기를 하니? 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상집에 가면은요,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애통하는 말이나 애통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정말 우리 양문교회가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은요,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꼬이면 꼬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문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양문교회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와 같이 아프지만은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누구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의 말일지라도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는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인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언자인 요시가의 파혼을 각오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파혼은 고사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음료로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약혼자를 둔 처녀가 약혼자와 아무런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간음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받아들인 것이 누구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양문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절대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늘 더 잘하겠다, 헌신하겠다고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신은 바로 이런 종으로서의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가장 올바른 응답입니다. 나는 종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지혜, 의로움과 자기의 지식을 앞세워 주인처럼 행세를 하면 주님의 뜻에 절대적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 종에 불과한 현실을 우리들은 인지해야 됩니다. 회사에 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꼭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어떤 것들이 전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남들은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고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리아처럼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감사함으로 하겠나이다, 영광으로 알고 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기에 주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삶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제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가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을 찾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 또 다른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은 그녀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찬양하며 주의 때를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1장 39, 4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으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며 그의 남편은 사가랴 곧 제사장입니다. 엘리사장의 제사장입니다.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바로 이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찾아가고 아무데나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백로야 어디 가지 말라고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하얀 옷으로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는 절대적 들어가서는 안 될 안 곳이 있습니다. 광산에 가가지고 탄광에 들어가면 절대적 안 됩니다. 아예 망칠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면 틀림없이 거기에 검정이 묻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것을 수용한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성전을 찾아갔고, 성전을 지금 섬기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이며 흠이 없던 사가랴의 엘리사벳을 찾아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서 영적 정신적 조언과 도움과 기도와 위로와 소망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니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가졌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 아는 것이, 애를 가지려면 남녀가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 말을 믿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일을 이해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갔고 그 제사장을 찾아갔고 제사장의 아내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은 경건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다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가까이 지내야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말 들으면 저기 가서 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시다가요, 어떻게 목이 마른지 사이다를 한 병 사 먹으려고 그 구멍가게 가죠. 사이다 한 병 주세요. 그러니까 마침 사이다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뭐 음료수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은 본지도 모르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새로 나온 음료수라고. 그래서 막걸리하고 거의 비슷해. 그래서 한 잔을 마셔보니까 맛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 교회에 권사님이 그리 지나가다가 옆길로 봤더니 세상에 민망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뭘 사 먹고 앉아있어?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냥 걸음을 날 살리라고 도망쳐 와가지고 교회로 오서 보니까 족쇄들이 많이 모였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야, 난 진짜 살다가 내가 못 볼 걸 봤다. 뭘 봤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저 산골에 내려오면 있잖아, 거기 그 구멍가게 그 앞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안 다니더라고. 거기를 피워가지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완전 동네방에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상한 사람 눈초로 쳐다봅니다. 웬일인고 했더니 누가 와가지고 그래도 좀 아끼는 사람이,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래. 뭐냐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면은 막걸리를 다 사 드셨어요? 그러니까 막걸리 안 마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보고 왔는데 어디서 막걸리 마셨다면서요? 하고 이야기했더니
막걸리가 아니고 아침 햇살이라던데 그게?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남의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좀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요,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김영, 웬일이야? 그랬더니 김영이 글을 쓸 리는 없는데, 아니 뭔데? 그러니까 김영 진급하는데 뇌물을 썼다며? 누굴 돈을 줬다며? 그래서 그건 무슨 소리야? 나는 나 먹고 살 돈도 없어. 무슨 남의 돈이야? 군인이 무슨 남 돈이 있냐? 그랬더니 아이 그래 돈 줬다던데. 그래? 그 사람은 잘 못 받겠지. 그런데 당신하고 한 방에 쓰고 있는 당신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런 소리 하고 다녀 지금. 근데 똑같이 진급 대상인데 나는 되고 그거 안 됐거든.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놈이 돈을 써가지고 진급이 됐다고 온 동네방네 갈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비가 오는데 원주 시내에서요, 지금은 원주 시내가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역전에서 출발해서 저 당구동까지 가면은요 한 2km 되고, 거기서 또 오면 2km 되고, 저녁내 비를 맞고 거기를 걸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면서 불면서, 한 번만 때리면 죽어버릴 텐데 저거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그리고 새벽에 비를 쫄쫄 맞고 완전히 물귀신처럼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야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놈을 붙들고, 야 임마, 네가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야 미안해, 이미 물은 엎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 여기 중에서도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남의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있으면요 주님 앞에 일러 바치세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 있으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라고요? 주님 앞에 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입 맞추기를 좋아하는 사람, 짝짝꿍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성전을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의인의 일거리는 제사장의 아내를 찾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 경건한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어울려야 될 만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되자 그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 저 설교는 오늘 둘러보니까 없네, 아무개가 꼭 들어야 될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설교라? 내가 들어야 될 설교, 내가 들어야 될 설교. 그건 누구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설교라니까요. 마리아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길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수많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마리아밖에 없어요. 여자가 어떻게 마리아밖에 없냐 그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 나를 찾아오셨다니까요. 이제까지는 네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마리아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마리아는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여인이냐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의 길은 힘들고 험할지 몰라도 그 영광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 여기 앉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따 가면 저를 생각해 보면요, 앉을 자격이 전혀 없다니까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동창이 지금 다 죽어버려 8명 남았는데 8명이 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진짜로 잘 안 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느라고, 야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한상 잘 차려주니까 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줌마. 그들은 생애 들어보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집사님 보고 아줌마, 권사님 보고 아줌마. 예? 그러니까 이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이놈이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가르쳐서 이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놈한테 안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안 맞아본 적이 없대. 다시는 그래 안 불러요. 다시는 안 불러요. 내가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밥은 사줘도 우리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해. 또 헛소리 하면 안 되니까. 학교 때는 철 모르니까 그들이 나한테 맞았을지 몰라도 내 철 들고는 누구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요, 누구한테 칭찬받았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한다면은,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한다면은, 택하여 부르셨다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한다면은 마리아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들이고 그대로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나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면 그건 분명 특권입니다. 그건 분명히 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총이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남에게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로, 이 설교가요, 어느한 설교일지라도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쓰임받는 이 자신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들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저놈이 말이요, 맨날 때리기만 했어요. 그런 놈을 불러다가 하나님께 그래 쓰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요. 남들은 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구절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남들은 다 감사가 넘치다는데 왜 저는 감사할 것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왜 나만 감사할 것이 없냐고 그런 분은 없냐 그 말이에요. 나도 똑같아.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가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지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 누구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왜 김원충이만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하고 했더니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누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느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러냐? 아무개는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려줘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부럽더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너는 죽은 적이 없느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놈아, 네가 총 맞아가지고 죽는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기만 하면 일하겠다고 해서 내 살려줬지 않냐? 제가 거기서 꼬그라졌어요. 거기서 꼬그라져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했더니 감사의 조건 제목만 쭉 적어 내려갔는데 몇 페이지를 적었어요. 제목만 적는데도 몇 페이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감사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거 감사하세요. 나 같은 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양문교회 성도로서, 의왕의 교회가 양문교회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양문교회 성도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장로니까 장로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 권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직분이 뭐가 됐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부르지 말라고 해도 노래를 부르게끔 돼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좋으면 뭐라고 부르죠? 어메 좋은 거, 어메 좋은 거대.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각자가 다르더니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입을 열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리아처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불러 쓰신다고 하는 것,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때는 기분 좋으니까 하고 어느 때는 기분 좋으면 나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저도 교회를 지어봤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공사가 멈추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일이 되는데, 그날 따라서 일꾼들이 몇 명이 왔냐 그러면은요 한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오후 5시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일은 막 열심히 흥겹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강단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와가지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5시 되기 전부터 돈을 이제 줘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미친놈처럼 찬송 부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다 해서 전화 받게 생겼습니까? 지금 돈이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전화 받으라고 지금 3번째 왔대. 그래서 받았더니 나 대천에 사는 오천순 권사요. 그래. 왜냐고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뭘 하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3번이나 하니까 이제서 전화를 받냐고 짜증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 받게 생겼냐? 뭔데? 오늘 와서 교회를 짓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는 중이다. 지금 찬송 부르고 있어. 그랬더니 얼마나 필요하니? 430만 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430만 원 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네가 줄 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30분에 전화가 따로 왔어요. 그랬더니 보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해. 할렐루야. 저는 알았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눈물도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미친 사람처럼 찬양하는데 찬양의 모습도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우리는 주님하고 있지만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자식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자식을 바치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어쩌면 마리아의 헌신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어머니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니까 안 된다고 때를 쓰고 울며불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솔직히 부모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딥니까? 그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에는 한없이 약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자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신앙과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마리아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김원춘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장로님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아멘 안 합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식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면은 누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그냥 쓰시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쳤더니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를 부활시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아주 꼭꼭 씹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물이라고요? 일단 죽여야 됩니다. 죽인데 완전 죽여야 돼. 설 죽이면 안 되니까.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사각을 뜹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번제단 불 위에 또 올려가지고 태운 것이, 흔적도 없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뿌려야 됩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그걸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대신해서 누구를 남겼다고요? 한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이것 없으면 다 빼앗긴 것 같지만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뭘 삼아서? 미천 삼아서, 씨앗 삼아서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당할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가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내놓는 어머니의 마음은 칼로 가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프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있어야 더 좋은 것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3 여전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태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사람은요, 잘 만날 사람, 자리를 잘 선택해야 앉아야 됩니다. 만날 사람들 잘 만나야, 사귈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삶 속에서는 찬양이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이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들을 수 있는. 그런데 나도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예물을 드린대요, 너무나도 인식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호주머니에 있다가 미리서 준비한 사람은 안 하겠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호주머니에 손이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응? 거기 신사임당이 그려졌으면 싹 집어넣어버려요. 세종당이 나오면은 그때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헌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자식을 내놓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혹시 힘이 들고 애로운 순간이 있어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아픔을 듣고 일어섭시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이제까지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사랑해보세요. 보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었지만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그를 껴안아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 양문교의 그 좋았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양문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라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 그리고 다짐의 시간,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 오기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자만으로,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